좋은 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벌써 2월 넷째 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두려움 없이 주님을 만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듣지만 그 소식으로 인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 떠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과 바르게 만나기 위해서는 또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두려움도 없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한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바스의 귀에도 들어갈 만큼 무성했습니다. 분봉왕이라는 말은 영토의 4분의 1을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헤롯 안티바스는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로막으려 했던 헤롯 대왕은 아닙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뒤를 이어서 분봉왕이 된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바스의 종교는 유대교였지만 그는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에서의 자손인 셈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탄생에서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큰 자인 에서의 자손들이 작은 자인 야곱의 자손들을 섬길 것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본문의 현실 속에서는 그 상황 속에서는 큰 자인 에서 즉 에돔의 사람이 작은 자인 야곱 그들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을 다스리고 있는 셈입니다. 로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헤롯 대왕을 비롯해서 그의 아들인 오늘 본문 속의 헤롯 안티바스를 좋아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을 듣고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헤롯이 과거에 저지른 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가 가진 그 시대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내일 나눌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헤롯은 과거에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 일이 떳떳하지 못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지만 유대교를 믿는 이였기에 그 시대의 보편적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활이 종말 때에나 일어난다고 믿었기에 예수님을 또한 바로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라는 헤롯의 고백은 직역하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았으니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했던 그 시대의 일반적인 부활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셨다고, 다시 살아나도록 부활시키셨다고 믿은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은 그런데 종말이 가까웠을 때 일어난다고 믿었던 일이랍니다. 그랬기에 헤롯은 종말이 다가온 것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느꼈습니다. 그 두려움은 헤롯의 이어지는 말,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라는 말에 들어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자면 이런 놀라운 힘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기에 그의 안에서 놀라운 능력이 살아 움직인다고 여긴 것입니다. 종말에나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종말이 다가왔다고 여겼고 그 두려운 마음이 이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을 죽게 한 자신의 범죄가 두려웠고 그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두려웠으며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려움으로 인해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도 그분이 행한 기적만으로 세례 요한의 부활이라 여기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거나 만나거나 바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눈 말씀 속에서는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나사렛 사람들을 그들을 보았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헤롯을 보게 됩니다. 선입견 못지않게 두려움 역시도 믿음을 왜곡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이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무서운 폭군처럼 혹은 마음 좋은 산타클로스처럼 보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싶은,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을 떨쳐내고 주님을 바로 보고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아직까지 꺼내놓지 못한 지난 잘못들이 있다면 그 모든 잘못들을 꺼내놓고 두려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며 용서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뻔뻔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에게도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후에야 아무 두려움 없는 만남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바로 보고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아픔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